오 예배 말씀의 제목은 미약한 데서 창대케 되는 비결이다.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것을 가지고 크게 좋게 하시는 것보다 작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크게 만들고 창대케 하시기를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7절에서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아서도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내에서도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아니하고 문벌이 좋은 자도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인간에게 빼앗기지 않고 당신이 받으시기를 원하며 미약한 것을 가지고 창대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빌닷이 욥을 공박하며 좋지 못한 태도로 한 말이긴 하지만 그 말 자체에는 진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아모스도 모세도 다윗도 스스로 잘난 체하고 큰 체할 때 부르시지 않고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고 약함을 느끼고 절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하다고 할 때 그들을 택하시고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미약한 것을 가지고 창대케 하시는 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약한 데서 창대케 되는 비결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가 만약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그랬어요. 구한다는 말은 찾는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도 구하라 줄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라고 말하죠. 바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구하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올해 좋은 신랑감 만나서 좋은 신부감 만나서 결혼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구하였죠. 자기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직장도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직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구해놓고 찾아야 돼요. 내가 자격증이 뭐가 있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고용진흥센터도 들어가고 하면서 어떤 분야에 몇 명 뽑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당신 어느 직장 들어가고 싶어요? 수소문해서 갖다주는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야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전심으로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부지런히 찾으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끔 뜬금없이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고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나를 만나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서도 구하라 나오죠. 시크 구하라. 어느 정도 부지런히 신속하고 진실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신속하고 진실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으려면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따로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뒷전에 놓고 그리하면 절대로 자기가 목적하는 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서 간절히 찾는다는 것을 보니까 새벽에라고 써져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은 새벽에 응답을 하신 것이 많이 있어요. 여리고 성도 새벽에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토한 적도 새벽에 건넜어요. 하나님이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새벽 미명 시간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을 통하여 봉헌식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잠시고 이제 그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타락하지요. 하나님을 성전에 올라와서 찾지를 않습니다. 우상에게 가서 찾습니다. 우상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수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셨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케 하셨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종교 자유도 없어요. 기도 시간을 정해줍니까? 정해줄 수도 없어요. 그 성을 만드는데, 그 탑을 만드는데 모든 젊은이들이 노동력이 다 동원됩니다. 편히 쉬라고 쉴 시간을 주지 아니에요. 노예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무슨 자유를 줍니까? 물 한 모금도 허락받고 마셔야 할 그 상황인데 그때 그들이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마음껏 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할 때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몸 아파서 집에 누워있고 몸져 있으면은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나올 수도 없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는 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그렇게 찬양을 하지요. 기도할 때도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도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과 지금 만나는데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저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저 잠깐만요.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앞에 대통령 앞에 두고서 가서 전화 받으러 가고 음식 가지러 가고 물 마시러 가고 핸드폰 보러 가고 갑니까? 일개 대통령 앞에서도 국회의원 앞에서도 몸조리를 다스리려 하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 제사 가인과 같이 첫날을 드려본들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겁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달라지자고 그랬잖아요. 달라지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전에서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전략 가운데서 기도가 나왔어요. 말씀 무장이 나왔어요. 영역을 키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빌고 자신의 미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라고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휘황찬란하게 세웠어요. 목표는 휘황찬란하게 세웠어요. 뒤에 기도가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그 기도의 목표는 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짐만 가득 실어놨지 앞에서 기관차가 끌고 나가야 되는데 기관차가 힘이 없어요. 아무리 새 차를 구입했어도 배터리가 나가 있으면은 엔진이 시동이 걸리질 않습니다. 원하는 목표지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엔진이 탄탄해야 사람을 싣고 가듯 짐을 싣고 가듯 마음대로 달릴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큰 목표를 세워놨지만은 기도로 동력을 끌어가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그 기차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형제를 에서 형을 만나는데 아직도 두려운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작전상 전략을 짜잖아요. 먼저 종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여종에게서 난 자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에게서 난 자녀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에게서 난 자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가 딱 있어요. 하나가 넘어지면 또 나가고 하나가 넘어지면 또 하나 나가고 자기 홀로 남아있을 때까지. 그런데 뭡니까? 기도에 자기가 깨트려지고 말았어요. 하나님 형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과거에 적대시한 마음을 하나님이 걷어가 주시옵소서. 그거 보내놓고 자기는 약국강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밤새 씨름하는 거예요. 해가 이제 뜰 쯤에 있어야 천사가 야곱의 한도뼈 뒤엉치뼈를 찍어서 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완전히 거기서 거꾸러지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이다. 구하여도 지금까지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다. 잘못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구하였다는 거예요. 한나는 아이가 없었지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얼마나 애처롭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어요. 장차 그 사무엘이 나라가 흔들릴 때 위험에 처했을 때 백성들을 통솔하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마지막 사사 겸 선지자 겸 또 왕의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가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일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그냥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보면 구찮게 한단 말이에요. 구찮게.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나는 재판비도 없어요. 나는 상담비도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가서 번거롭게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밤낮 간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이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여행 중에 먹지 못한 친구가 밤늦게 친구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들이 도로 여행을 오면서 기진맥진하고 고지지 음식을 섭취하지 아니하면 쓰러 죽을 지경에 처해 있었어요. 다음에 늦게 가서 노크를 합니다. 노크를 하는데 문은 열어주지만은
우리 지금 하인들이 다 정리하고 자고 있으니 도저히 준비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만 가시오 라고 문전박대를 하는데, 그 친구는 문을 옆에다 문 사이에다 발을 넣고서, 아니야, 내 지금 갔던 동료들이 지금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은 곧 죽을 수가 있어. 나 좀 살려주게, 나를 좀 도와주게 하면서 간곡히 강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주섬주섬 옷을 입고서 그 자고 있는 하인들을 다 깨워가지고, 빨리 너네들 빵을 구하라, 빨리 음식을 만들어라, 지금 여행 일행이 지금 죽을 지경에 있다 그러면서 주인의 체면도 내려놓고 그 하인들을 깨워서 음식을 만들게 해서 소용대로 먹어라, 필요한 만큼 먹어라 하면서 대접하고, 자기도 친구의 의무를 다하고, 그 여행 중에 있는 친구와 동료들은 살아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면 가시오, 말면 마시오 라고 했다면 자기뿐만 아니라 그 동료들은 아마 그 밤에 죽을 수도 있어요. 다른 것에 매달리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청결하고 정직해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에 좋은 축복을 담아줄 리가 없습니다.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으려면 내 자신이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청결하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깨끗하다, 퓨어, 순수하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끗한 심정으로 살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데 어떻게 깨끗하게 삽니까? 물론 100% 완벽한 자는 없어요. 누가 100% 완벽한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순결하게 여기서 살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고 난 그릇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와서 닦는 거예요. 닦어. 우리는 세상에서 오늘 또 얘기했지만 죄와 싸워야 되고 자신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럼 정결케 하는 요소가 있어요. 예수 피,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민이라 그랬잖아요. 알게 모르게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 죄를 뒤집어 쓸 때가 있어요. 연탄 공장 가서 일하는데 연탄 안 묻습니까? 목욕탕 가서 목욕하는데 물 안 튀어배겨요? 물 튀어배겨요. 어느 때는 이제 샤워를 다 깨끗이 하고 나왔는데 칫솔을 놓고 온 적이 있어요. 아니면 무슨 타월 같은 거, 물품을. 그러면 그 가지고 가다가 보면 옆에서 샤워하는 사람이 물을 튀어배겨요. 입었던 옷도 다시금 베릴 수도 있어요. 베려요. 그런데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죠. 날마다 우리가 더러워진 것을, 더러운 옷을 세탁하여 입듯이, 더러워진 손발을 자기 전에 깨끗이 씻듯이, 더러워진 마음과 더러워진 생각을 말씀과 예수의 피로서 깨끗해져야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끗한 사람이라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정직해야 돼요.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는 계속해서 이제 전가를 하죠. 아담은 아내에게, 또 하와는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제 하나님에게 전가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잘못했다 하면은 솔직히 정직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자기가 잘못했지만은 얼마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더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거짓되고 교활한 사람은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아도 베어버린 풀과 같이 언제든지 시들어갈지 모르는 일입니다. 참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진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자기 야곱 아버지에게 별다른 사랑을 받아서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그 상인에게 팔리고 또 애굽 보디발의 집에 되팔림을 당했지만은 고렘되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늘 정직하게 살았어. 보디발의 모든 가정 총무를 맡아서 재물을 다 맡겨주었어요. 어디 쌈짓돈 어디 훔치질 않았어. 정직했어요. 그러니까 나라 애굽의 전체 그 재물을 맡겨주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이 큰 것에 맡겨주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회장을 주시면 내가 더 잘할 텐데. 아니에요. 서기부터 하면서 또 총무도 하면서 처음에는 평회원으로 섬기면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이제 회장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섬기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은 거짓이 많은 국민으로 망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으며 거짓이 많은데 부흥된 국민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이 많은 국민이 망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으며 거짓이 많은데 부흥된 국민이 어디 있느냐. 국가가 어디 있느냐. 국가를 넣을 수도 있겠죠. 과거에 여러분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6.25 전까지. 우리나라를 와서 도와준 나라예요. 참전국가였어요. 그런데 어느 대통령 때, 그 왕비 때, 영부인 때 얼마나 많은 돈을 축적하고 했습니까? 저도 필리핀을 방문한 적도 있지만은, 그 수도 외에는 외곽지로 나갈수록 정말 더럽습니다. 또 여러분, 이라크 과거의 후세인 대통령, 부정부패로 돈을 자기 사재를 얼마나 채우고 하더니 결국 국민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지금도 일어서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축구에서 여러분 일본이 이겼다고 난리 났다고요. 저 이란을 이겼다고. 같은 인접국가인데. 우리나라가 미약합니다. 땅덩어리도 얼마나 적습니까? 인구도 인력도 안 됩니다. 남북이 합쳐도. 이런 나라가 정말로 선진국 대열에 지금 들어가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부정이 터지고 저기에서 부정이 터지고 그럼 외국에 비춰지는 한국, 대한민국의 국민성이나 대한민국에 누가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했다가 우리 사기당하고 나오는 거 아니야? 선진국이 되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지도자에서부터 회사 경영주까지 또 공직자들까지 다 정말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후진국 보세요. 돈만 주면 다 해결돼요. 우리나라 과거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가해자가 피해자로 변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건 절대로 옳지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한 부탁을 해서도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안 하겠지만 누구 우리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런 의식개혁과 정신개혁이 되지 않고는 선진국, 강대국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진실과 정직은 성경이 중점적으로 강조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진실과 정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약한 데서 창대케 되는 비결, 하나님을 먼저 열심으로 찾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 가정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 우리 교회가 정결하고 깨끗한 교회가 되어 있는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결하고 정직해서 또 여러분들 부서들이 금년 안에 창대케 되는, 또 하나님의 교회가 창대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